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오늘 수술 이렇게 입에 대인 이사야 해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4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2024년 새해 시작 가운데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2024년 새해 1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새해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복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새해 2023년처럼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길 부릅니다.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고 은혜 받고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 형통하길 원합니다. 물론 고통이 없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며 또한 그 고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알 때에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도우심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야곱아, 자손아,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죠. 야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잘 살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싶어서 가다가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쫓아오고 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야곱이 들었을 때에 나의 가족을 모두 죽이러 오는구나. 그 두려움과 불안과 왜 떨고 있었을 때 야곱은 야곱 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느 사람은 씨름하였고, 밥이 받도록 씨름하였고, 어느 사람이었습니까? 어느 사람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씨름하였던 야곱, 하나님께 복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물질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형의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이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인 것입니다. 새 이름을 받고 기쁨으로 나아갔지만은 여전히 에서는 눈앞에 많은 문제를 끌고 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화해의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며 그 아들이 바로 왕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될 것이다. 너의 행동을 보고 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아버지가 목사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하여서, 그리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으로 성경을 알아서 된 것이 아니다.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아니요, 혈통으로도 아니요, 사람의 생각, 방법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나약한 존재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체험하지 못하였던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이 되었고 자신은 왕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2024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택한 야고바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택했다라는 말씀, 구약 성경 중에 택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 에서와 어땠습니까? 에서는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둘은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둘이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였다,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태중에 있었을 때에 그 안에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나쁜 일과 좋은 일을 행하지 않았던 뱃속에 있었던 그 아이들 가만히 엄마가 주는 그 양분을 먹으면서 그냥 그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뱃속에 있었던 그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택함을 받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조건이 없고 어떤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4년 1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였지만 여전히 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는 2024년도에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은 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세 번째로는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것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것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실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아브라함을 의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너무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을 볼 때에 이 세 가지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의롭게 하여 주셨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4년 1년 동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며 2023년도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다면 2024년도에는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심,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끝에 있어도 가서 너를 붙들어 주었고, 헐리 어둠 가운데 숨어 있어도 너를 붙들었고, 그 모퉁이에 숨어 있어도 너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나게 따른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무상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은, 땅을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은 낯선,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땅끝에서도 모퉁이에서 있었던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왕자와 같은 자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내가 후회스럽다, 잘못 선택하였구나 라고 하여서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택하였다면 결단코 버리지 않고 너를 나로 부르시네,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같이 있다가 어떻습니까? 그 친구를 알게 되면은 그의 성격과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은 결국은 오랜 친구를 또 사귈 수가 없고 결국 친구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였고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다. 구약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신약에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이것은 바로 선물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기프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배반을 하였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배반하여서 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으시다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태어났고 우리 또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고 후회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지 않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뱃속에 태어난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지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후회한다.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왜 낳았나? 라고 후회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무나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답답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다른 모습으로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살까라고 해서 고통 가운데서 나는 나의 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마음이 들고 있으니까 혹시나 나는 왜 이와 같이 언제나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물 가운데 구덩이에 우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나 안 하셨나를 우리가 의심하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방황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가는 길이 곁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걸로 말씀하셨는지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젊었고 다 어른인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인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2024년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너와 함께 한다라고. 딸이 밤에 혼자 있을 때, 밤에 혼자 갈 때 무서워하겠죠. 아빠인 나도 무섭지만은 딸 앞에서 무섭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너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있으니까 너랑 같이 가니까 절대 무서워하지 마. 하는 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두려워할 때 우리가 발을 내딛는 2024년도 두려워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피곤하신 예수님은 주무셨고 그 제자들이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그들을 꾸중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셨을 때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주무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을 때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은 완전히 정복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놀라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너희 엄마야, 내 엄마라고 할 때에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님이 곁에서 지켜줄 때 아이들이 놀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맨날 항상 놀랄 일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문제, 일터의 문제 우리가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굳세게 할 것이다. 어려운 시험이 당했을 때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훈련에서 빠져나와서 훈련을 순식간에 얻게 하여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연단 속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굳세게 하여 주신다는 것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 붙든다.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붙들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셨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후로 우리는 선택을 받아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자연히 더 믿음 가운데 굳세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2024년 1년 동안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욥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그다음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빠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절벽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여전히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2024년의 시작은 더 각자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새로운 복을 여러분이 모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울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오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저 낭떠러지에 저 모퉁이의 땅끝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믿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정과 일터의 아름다운 삶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